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똑같지 않죠. 성격도 차이가 있고, 성향도 차이가 있고, 이 수준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 또 병 좀 약간 약한 사람, 또 말도 차이가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좀 자기의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 가운데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 차이를 좁히려고 하죠. 잘하는 사람의 어떠한 선두주자가 있으면 그 차이를 좁히려고 사람들은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 차이 가운데에 차이가 가능하면 좁혀져야 할 차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저는 딱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사람, 천국 못 가는 사람.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천국 못 가는 사람. 천국을 못 가는데 뭐 학벌이 좋고 뭐 재산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게. 넓은 집에서 살고 뭐 그래 뭔 차를 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천국을 못 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 건널 수 없는 차이가 말이에요. 이거는 건널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차이는 가능하면 좁힐수록 좋다, 이거예요. 영적인 차이는 좁힐수록 좋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에 도착을 하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에 도착을 할 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할 때,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두 종류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자,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진솔한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합니다. 진솔하게 어떻게 하느냐? 다윗 왕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딱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고 막 이랬습니다. 뛰어놀고 막 춤을 춰요.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춤을 췄느냐? 이제 물론 미갈의 말이기는 하지만은 20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교회를 마칠 때 어떻게 됐느냐면, 자기의 몸을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그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보다도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일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오케이. 이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행동을 한 것은 온전히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몸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여기 권사님들이나 아무리 여기 뭐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요, 점점 빼고 앉아가지고 구경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뭐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흙덩어리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뭘 무게 잡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왕. 그것도 통합 왕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점잔을 빼야죠. 채통을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린아이. 그러면서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 심지어 바지가 막 내려가는 것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자, 그 행동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가식 없는 행동. 가식이 없어요. 가식이. 숨기는 게 없어요. 그냥 가식이 없어요. 있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막 그대로 드러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막 은혜가 막 와. 주님이 막 그냥 은혜가 막 올라오고 막 그냥 눈물이 막 하면은 아우 내가 왜 이러지 미쳤어. 아우 내가 정신 차려야지 막 아우 사람들이 날 뭘 어떻게 보겠어. 막 이렇게 막 가식을 떨어. 그냥 울고 싶으면 울어요. 뭐 누구를 눈치를 봐요? 누구 눈치를 봐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그 우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손을 들면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하면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점잖해. 장로님 너무 점잖해. 너무. 아니 다윗이 춤을 추고 바지가리가 내려갔다면 예, 우리 안 다윗은 더 해야지. 우리는 안 다윗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 뭐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뭐 손을 들든 박수를 치든 일어나서 춤을 치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으면 오케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얼마든지 대소신료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아유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야라는 것이 얼마든지 이게 의식이 오잖아요.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얼마나 기쁘면 세상이 이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진솔한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순박한 행동. 한번 따라합시다. 순박한 행동.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식 없는 행동.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한 행동. 순박한 행동. 아주 이거 얼마나 이게 순수하고 순박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주님이 너 내 마음에 들어?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내 마음에 들어?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너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계급장 떼고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을 할 줄 아는 이 믿음. 사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애를 씁니까? 1시간 전서부터 일주일 내내 이렇게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선 우리 찬양단들, 우리 자매들이나 우리 남자들 이게 좀 이렇게 좀 뛰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좀 이렇게 좀 손도 좀 들고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절제하지 말고 그냥 안 절제해 버려. 그냥 안 절제. 알았지? 준아, 알았지? 네. 그 절제는 애들 앞에서나 해. 애들 앞에서나 채통을 지키고 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부르마 그렇게 교육을 시켜봐. 알았지? 다음 주에 보겠어.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에. 아니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가 춤추는 판이 돼야 돼요. 야, 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 교회 나와서 야 여기도 얼마나 하네. 이 정도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도 술 없이도 잘 노네. 여기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솔직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점잖이에 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점점 뺄 때 가서 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한나의 모습을 한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서러움이 있어요. 아이를 못 낳고 여기 자기는 한나지만은 저쪽에는 두나가 있어요. 분인나예요. 요가시나가 그냥 첩으로 들어와가지고 애를 숨풍숨풍 나면서 아이고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뭐 우리 형님이라 형님 애 낳았어요? 그 막 얼마나 속을 뒤집어대는지 막 그냥 그러한 감정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술 취한 듯이 그냥 기도해요. 술 취한 듯이 그냥. 너 술 마셨냐? 아닙니다.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나이다. 여러분 답답한 거 없습니까? 기도받을 거 없어요? 어째 그렇게 말똥말똥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절제를 잘해? 예? 이 성경의 이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달려 나온 미친 딸을 둔 여인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인을. 예. 제자들이 주여 시끄럽게 떠드나이다 좀 조용히 시킵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나는 걔들에게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는 난 안 준다.
막 계속 조용시키는 거예요. 막 그냥 별의 별 이 프레스가 막 들어와요. 막 그냥. 예.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개들에게는 개들. 너희 집안 족속은 개 같은 집 족속에 이런 말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더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거나 그 마음속에는요 이 딸이 주님께로 어쨌든 오늘 내가 이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면은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 이것만 딱 생각하는 이것만. 내가 어떤 기쁨을 받든 건 상관없어. 뭐 시선도 필요 없어. 옳습니다 주님. 저 개 같은 여이지만 개들도 주인이 먹던 자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로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라기라도 주세요. 부스라기. 목적은 뭐예요? 만나고 싶다 이게야. 만나고 싶다. 목적은 여러분 이러한 좀 고집이 있어야 돼요. 고집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동안에 그렇게 쌀쌀 맞던 주님의 표정이 아따야 판토테 카이레테 너 믿음 진짜 대단하다. 메갈레 믿음이라고 하나. 메갈레 메가톤 믿음이라고. 메가톤. 거기서 메가톤 바가 나왔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돈 많습니다. 돈 많아요. 세무서 소장입니다. 세무서장. 뭐 부족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선지자 좀 왔다고 사람들이 또 좀 만나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밝히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위경인데 집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근데 그의 열정이 뽕나무. 여러분 같으면은 유명한 여기 우리 저기 지역에 유명한 저 선지자가 목사님이 오신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가는데 여러분 저 이 앞에 그게 무슨 벚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얼굴에도 그 한번 그럴 사람은 손 좀 들어봐봐.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 길목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삭개오. 길목이 중요해요. 길목. 그러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감정의 표현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좀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도 저도 사실은 표현을 그래도 하느냐고 합니다. 저는 믿어주세요. 뭐 우리 딸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우리 아내한테도 오늘 이뻐 보이네. 오늘 뭐 맛있네. 그럼 좀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별일이야. 뭐 이러지만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별일입니까? 그게 왜? 고마워요 여보 해가지고는 이 콧방구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어쩐 일인가. 별일이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단 접착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안치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거든요. 방송실 정신 차리고 띄워요. 자 17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7절 아니 어디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갔어 이게? 6장 17절 맞아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 언더라인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그 준비된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그 자리에 모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 있었어요? 무려 70여 년 동안 저 변방에 한 가정집에 방치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지역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저 변방에.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이 계셔요. 그런데 어디에? 저 변방에 있어요. 변방에.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나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다윗이 잘한 게 이겁니다. 다윗이 잘한 게.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장막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옵소서. 당신이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 내 중심의 보좌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하게 내려올 줄 아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심령에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창고에 계셔요? 거름방에 계셔요? 안방에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거 잘한 거예요. 세 번째는 바른 예배를 회복합니다. 자, 1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뒤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두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온전히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온전히 우리는 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화목제는 뭡니까? 번제만 드리지 않았어요. 화목제는 뭐냐? 그동안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도 몰랐습니다.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게 막힌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이득 볼 게 없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손해볼 거 없어요. 마귀와 화목해가지고는 이득을 볼 게 없어. 마귀가 친해가지고는 안 돼.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병주고 이런 거, 마귀한테 얻을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 썩어질 것, 지나갈 것, 잠깐 쾌락, 인본주의, 다 이런 거, 우상숭배, 음란, 교만, 뭐 하여튼 분쟁 가져도 하여튼 그 안에 별로 하여튼 마귀로부터 오는 거는 뭐 쓸 게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산다고요? 무슨 배짱으로 도대체가? 예? 여러분, 한번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윗이 이 번제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예배를 드렸을까? 70년 동안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법궤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쉽게 하면 말씀 없는 예배, 하나님이 빠진 예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본주의 예배, 그런 예배 지금 많습니다. 복음 없는 예배당, 복음이 없는 설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땅 살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저쪽에 땅 사고 저쪽에 땅 사고 이번에 또 땅 살 겁니다. 이런 헛소리들. 물론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와 예배와 은혜가 회복된 뒤에 주시는 떡국물이에요. 떡국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른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이 예배는요, 감격의 예배예요. 눈물의 예배예요. 예,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정말 춤을 추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렇게 태도를 지금 다윗은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18, 19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어떻게 백성에게 축복하고 19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춤추면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 이거 봐봐요. 이게 순서가 이래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회복되면,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은혜가 딱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줄 게 많아지는 거예요. 줄 게. 예,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은혜,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차단되면요, 나가는 것도 아주 선한 말이 안 나가요. 독설이 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인간과의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지금 저절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죠. 두 번째는 나누어 주고 축복하고 나누어 주고. 자, 옆 사람 이제 우리 특히 부부들 그거 이렇게 좀 건성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보 당신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난 당신 만난 게 정말 행복입니다. 이렇게 축복 좀 해봐요. 자, 여기 옆 사람하고 서로 부부끼리는 그렇게 좀 손도 잡으면서 시작. 잘 볼 거예요. 내가 잘 봅니다. 가능하면 부부끼리 앉으세요. 부부끼리. 예. 그 남의 여자를 많이 그래 축복해봐야 뭐. 예? 이 봐봐요. 지금 은혜 회복이 되니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은혜가 차단되니까요, 다 이게 이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축복하는 나라, 배려하는 나라, 나누어 주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빼앗는 나라, 축복을 받으려고 나만 취하려고 하는 나라, 안 나눠주는 나라. 축복의 반대가 뭡니까? 안 축복이잖아. 안 축복. 안 축복해요. 절대로 축복을, 좋은 말은 안 나가. 이게 좋은 말이 안 나가. 꽉 삐딱하게 나가네요. 꽉 삐딱하게 나가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8가지의 나쁜 것이 있어도 2가지 좋은 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사는 여인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 보는 관점. 예. 아유, 아니 맨날 술 먹고 맨날 막 성질 내고 막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아니 그러는데 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그래도요 윗집으로 안 가고 꼭 우리 집에 와서 엎어지잖아요, 목사님.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좋은 면 그거 한 가지를 발견해서 산대요. 예, 그게 남아 있는 복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그래도 밑에 집에서 엎어지고 저 개똥연에 가서 엎어지지 않고 우리 집에 그래 꼬박 들어와서 대문간에 엎어지니, 제가 저 무거운 술 트백이 그렇게 끌고 오지 않아도 얼마나 감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걸 가지고 감사로 여기니까 그 눈물에 감동이 되어서 남편이 변화되고, 미안하다, 내가 빚을 졌다, 그래서 변화돼가지고 막 그냥 막 얼레리 꼴레리 하고 살았대요. 정말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벼랑에서 나는 여자가 있는데 8가지가 좋은데도 2가지가 나쁘다고, 1가지 나쁘다고, 맨날 그 얘기만 해. 그 얘기. 9가지가 좋은데 세상에. 제발 좀 좋은 것 좀 보고 삽시다. 자, 진실하게 우리 좋은 거 보면서 합시다. 옆 사람하고 시작. 좋은 거.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면서 담임 목사님 소리 지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왕이면 소리도 맞잖아요. 소리 따셩 이것도 맞지만은, 큰 소리도 맞지만 열정, 패션 같은 션이지만 따셩인지 패션인지 어근의 차이. 열정은요, 여러분,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소리 지르지. 열정이 없어 봐봐요. 여러분, 나도 힘이 없습니다. 금식하고 나서 내가 지금 몸도 안 좋고. 다 알아듣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 자,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갈은, 그렇다면 미갈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요, 교만과 위선 덩어리예요. 교만과 위선 덩어리. 자, 16절을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미갈은 마음속으로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이렇게 뛰노는 것을 보면서 같이 뛰어야지, 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뛸까? 여보 나도 뛰자. 이랬다라면 그냥 미갈이 그냥
완전히 그냥 뜨는 거지. 그냥 이 좋은 기회를 세상에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업신여기는 거야. 에휴, 한심한, 아이고. 미갈의 시야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귀,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남편의 추태, 바지가랑이 내려가는 것만 보여. 여러분, 똑같은 눈인데, 똑같은 이런 눈인데 같은 눈이 아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 이 눈은 그런 것만 보이고 저 눈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자기의 이 추한 뭐 이런 건 안 보여. 이거 온데간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 이 다윗성에 들어오신다.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다. 오직 이것만 보여. 이것만. 다른 건 안 보여. 대소신료들이 비웃음, 뭐 어쩐 저 이런 거 안 보여. 안 보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 영광만. 근데 미갈은 그 같은 눈구녕을 가지고 뭐만 보이느냐? 바지가랑이만 보여. 내려가는 바지가랑이가 보여.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여. 영광이 안 보여. 말씀이 안 보여.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역이 안 보여. 여러분들은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뭐가 보입니까? 이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말이죠.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늘 핍박하고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졌던 유대인, 그들은 늘 스스로 우리는 차별된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의 완벽한 자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러던 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진상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속에 독사가 있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세가 아니야. 그들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그러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아, 내 안에 독사가 있다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했다면, 자기를 깨뜨렸다면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이를 빠다닥 네가 나를 공격해? 그리고선 예배는 같이 드리면서 고놈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이지?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켜서 군중들의 힘을 등에 업고 그 예수님을, 자기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독사를 죽이고 천국 보내주려고 했던 그 주님을 그냥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놈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실 저도 제 자신이 성향이 강한지 어쩐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님한테 혼나고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혼나는 느낌이다. 그런 설교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주문을 이렇게 받아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사실 저도 이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이 눈물겨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 생활하면 좀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본이 있어요. 베이스가 있습니다, 제 안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우상의 가정에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서 목회자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던 그런 과정을 내가 가지고 이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벌써 제가 성경 연구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연구만 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리고 숱한 우리 위에 저의 성경을 가르쳤던 우리 신학 교수들,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 또 성경 연구하는 그런 단체, 끊임없이 저는 어떠한 그 캐논을 알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캐논입니다. 과거에 기록되어 있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는 그냥 메시지예요. 그냥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이것이 이 로고스가, 텍스트가 레마가 뭐예요? 실질적인 나의 삶의 현장으로 오려면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의 현장으로 접목을 해라. 접목을. 이게 그래야 뜬구름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요 수없이 교수님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 속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이게 설교다라는 것이 이미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이거는 내 마음에 틀어져 있는 나의 이 못된 죄성,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못된 이 우상덩어리, 이 불신앙의 이런 마음들이 이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냥 깨부시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전반부는 참 은혜가 되는데 꼭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저런 얘기를 끌어들여서 산통 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건 아까 텍스트라 그랬잖아요. 텍스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도 주님의 신약 그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주님이 태어나시면서 누구를 만나고 사건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저주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걸 발사를 하면은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이거는 따로 불러가지고 저쪽에 안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한 적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봐.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할게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 체면, 어떤 사정 이런 거 안 봐주셨어요, 주님은. 그대로 직설적으로 그냥. 복음은요 원색입니다, 직설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봐봐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너무 좋으셔서 야, 너 이제 이름 다 바꿔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너 이제 앞으로 넌 페트라라,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내 위에 반석 위에, 그 반석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그래서 주님이 자기 비밀을 공개하시죠. 나 죽어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아무리 제가 하여튼 이게 뻔뻔하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이러고 저러고 혼내고 그래도 저는 솔직히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나 이렇게 못해. 나는 못한다니까요. 내가 이 설교가 세도 여러분이 정면으로 대고 난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내가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까지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왜 그래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직설의 나라예요. 뭐 이렇게 둥실무실하고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빛 아니면 어두움, 지옥 아니면 천국, 회색지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양다리 걸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숱하게 공부했고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이거 깨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를, 목사 이렇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이게 당신한테 하는 얘기, 이러고 앉아있어. 제가 금식 20일을 하면서 이것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은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대답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 기억을 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는 회색의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설령 우리 주방에서 이런 일을 끄집어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의 이런 시각을 통해서 말씀에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잘못해, 이렇게 생각해서 고치면 되잖아. 고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고치자고 하는 얘기지. 목사님 왜 저런 걸 자꾸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왜 이렇게 창피를 줄까? 왜 이게 그러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내가? 여러분, 자녀 키워보잖아요. 자녀 일을 잘못했어요. 그거 불렀어요. 그러면 그걸 빙빙 돌려가지고
예, 아무개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더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예, 컨닝을 했으면 너 왜 컨닝했어? 도둑질했어. 너 왜 도둑질했어? 아니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돌려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는요, 이거 보세요. 미갈의 태도, 다윗의 태도,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태도와 축복이 완전히 갈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은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을 했잖아요. 미갈은 겉다르고 속다르고, 겉은 얼마나 위선 덩어리입니까? 사울의 왕으로 이렇게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멋지게 고상하게, 근데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왕비니까 이 채통을 지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호해 주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너에게만큼은 내가 높이리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닌 거를 왜 여러분 회색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하도 말을 이제 뭐 우리 하여튼 많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저도 이제 안 합니다. 예. 좋은 얘기만 어쨌든 하려고 저도 이제 노력을 할 텐데, 성경이 일단은 기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미갈의 두 번째 태도는요, 인간적인 체면과 위신. 예. 인간적인 체면과 위신을 먼저 생각해요. 자, 20절을 이제 보세요. 다윗이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했죠.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 가족에게 축복을 하러 들어옵니다. 예, 이 영광이 얼마나 이게 가족에게로 이게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서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여러분? 왕이시여, 예? 전하, 정말 대단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춤추고 그렇게 영광되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이 미갈의 눈에는 추하게 보여요. 자, 보십시오. 미갈이 나와서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 계집종들 앞에 몸을 드러내셨네, 이래요. 미갈의 모습에는 여기 보니까 방탕한 자라는 의미는요, 원어를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자, 모자라는 자. 아이고, 그렇게 모자라는 자처럼 그렇게 몸을 드러내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아주 독설적인 이런 언사입니까? 사실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미갈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일국의 왕입니까? 왕 아닙니까? 대소신료들 앞에 채통을 지키고 근엄한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내된 입장에서, 왕비의 입장에서 왕이 그렇게 채통 없이 막 바지가 내려가는 걸 보면은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미갈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속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입장을 본다면은 다윗의 모습은 추한 것이 아니고 추태가 아니고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콧물을 질질 흘리고 막 창피할지 모르지만 여기 막 그냥 마스카라가 여기 쓸려가지고 막 이쪽으로 막 이만큼 떨어지고 막 이럴지, 그건 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요. 다음 주에 부채를 몇 개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좀 이렇게 칙칙해, 안 되면은 여기다 붙여놔. 여기다가 예배 들으면서 목사님 저 보시죠? 제가 아름답게 볼게요. 아름답게. 미갈은요, 왕의 채통과 법도가 뭔지를 아는 여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왕의 법도와 그 질서와 체계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것은 몰라요. 왜 그러냐? 아버지 때에 그걸 본 적이 없어. 아버지 때에 저 법계가 어디가 있었어요? 저 변방에 처박혀 있었어. 그러니까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은 여러분 자식도 춤을 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점잠을 빼면은 자식들은 더 수염을 뜯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이에 따라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그랬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게 그냥 애를 못 낳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이 이 미갈과의 사랑을 거부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미갈이 다른 사람 몰라도 아브니엘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게 서로 협상 조언을 할 때 첫 번째 내건 첫 번째 조항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미갈이 빼앗겼어. 사울이 이렇게 다른 저희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 이렇게 저 블레셋 저놈을 하면은 죽이면은 내 딸을 주겠다 해가지고 미갈하고 처음에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기심에서 다윗을 쫓아낼 때 너 저런 놈하고 하지 말고 너 저 다시 시집가라. 그래가지고 보내버렸어요. 뺏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사는 미갈한테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여러분? 뭐 미련 있어요, 여러분? 그 위에도 다른 여자들이 지금 ABCD가 있는데 뭐 다른 남자한테 이미 가버린 걸. 그런데 아브넬과 이 통합 왕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때 첫 번째 내건 조건이 내 아내 미갈을 돌려내라. 그만큼 이 미갈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자, 보세요.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왕입니다. 미갈은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하나님과 처음에는 결혼한 사람인데 세상 좋다고 쪼르륵 우리 육신의 이 마귀의 아버지의 말 듣고 팔려간, 다른 남자한테 몸을 팔아버린 그런 창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도 다윗이 또다시 먼저 협상 속에서 너 내 아내 내놔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춤을 추고 그 신랑으로 만족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미갈이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채통도 없이 놀고 있네. 아이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나는 너하고 안 놀아 이렇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두 사람 간에 하나님의 예배와 법궤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달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자녀인데 반대를 한 사람은 춤을 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춤을 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우리 교회도 아닌데, 아니 우리 교회 지금 그것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나의 교회까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 교회 현재 실정을 보더라도 어떠한 그 자매들은 하여튼 어떤 자매가 있어요. 뭐 유치원 교사입니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1,000만 원 헌금돼. 1,000만 원 세상에.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자기 시집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있는 걸 그냥 다 써도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서도 막 춤을 추고 없어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막 목사님 빨리 갑시다. 근데 어떠한 거기 직분자들은요, 이게 일반 성도도 아니라 직분자입니다. 안수 집사고 막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 쓸데없이 왜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땀을 흘리고, 아니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으로 되면은 목사님이 왜 가지고 이렇게 망치질하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그래요? 순종하게 돼야지. 이러고 돈은 땡전 한 판 안 내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춤추는 자가 되십시오. 예. 바지가랑이 내려가지 못하면서 이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의 이게 법궤가 사명이잖아요. 사명이 들어올 때, 비전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예배와 영광이 나에게 들어올 때 춤을 춰야 됩니다. 춤을. 근데 막 걸어 닫고 내 채통만 깎이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